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뭔가 막 어떤 굉장히 뭔가 힘있고 이렇게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입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그죠? 로마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보면은 굉장히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느끼기는 하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내 말로 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덜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덜 깨닫고. 내가 내 말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없다, 쉽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은 아직 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학교에서도 강의를 들을 때 그렇잖아요. 제대로 아시는 교수님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아직 덜 깨달으신 분들은 굉장히 뭔가 강의를 하긴 하는데 지식을 얘기하긴 하는데 쉽게 들어오지 않죠, 우리가. 그렇듯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내가 이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린아이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설교자로서 말씀을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렵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워요. 제 평생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말씀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복음서는 그래도 좀 쉽지요. 근데 이 선지서들이나 또 이 서신서들, 신약에 와서 이 서신서들은 그 자체가 설교거든요, 사실은요. 그 자체가 그 선지자들이 또 사도들이 설교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제가 이렇게 설교자들이 또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참 그게 더 쉬워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제가 3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주보에도 써놨지요. 그래서 3단계로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할 판인데
각각이 따로 노는 것 같아가지고 마치 따로 국밥처럼 따로 노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우리 11절부터 그 앞에 바로 24절까지 핵심 말씀이 뭐였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넘어질 정도까지 실족한 건 아니라는 거였죠. 그게 그 말 같은데, 넘어진다는 말이나 실족한다는 말이나 그게 그 같은데 그렇지 않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넘어지기까지라는 말은 떨어지기까지 그런 뜻이에요. 가지에서 딱 이렇게 줄기에서 딱 떨어질 정도로 핍도 그래가지고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본 줄기에서 끊어질 정도로 실족했느냐 넘어졌느냐. 진짜 이 실족해 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 길을 가다가 살짝 이렇게 뭔가 발이 엇갈린다거나 해가지고 넘어지는 거고, 여기서 앞에서 넘어지기까지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줄기에서, 구원의 본 가지에서 떨어질 정도로,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떤 그 실족한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였죠, 그죠? 그렇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믿고 있고 구원받은 상태고, 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엘리야 때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그렇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5절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질 정도로 실족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실족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어떻게 보면 유기하셨다 뜻이에요. 내버려 두셨다. 이스라엘이 실족한 상태로 하나님이 유기하신 거죠. 내버려 두신 상태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계속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신 상태인 거죠. 그걸 유기라고 그래요. 심판의 한 종류죠, 사실은. 우리가 고집 피우면 내버려 두는 것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백화점 같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막 뭔가 사달라고 막 떼쓰고 고집 피우면은 처음에는 곤맨하다가 꾸짖기도 하고 그러다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예 들어두어서 발을 막 휘저으면서 고집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부모가 네 마음대로 하고 내버려 두고 와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집 피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유기에 유기. 그 반대는 뭐냐면은, 유기의 반대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꾸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깨닫게 되고 그랬구나라고 자기 고집을 거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돌아온다는 말 히브리어로 슈브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을 자꾸, 구원이란 말도 쓰긴 하지만 구원이란 말을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언제까지 내게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막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을 쓰지.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고집 피울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는, 유기하신 이유는 이방인들한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허락하셨다. 유기된 상태로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죠?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가지가 잘린 거죠. 그래서 그 가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들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우리 이방인들을 접붙여 주셨다, 접목시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들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가지들이 잘려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잘려진 부분에 우리가 접목을 당한 거예요. 접목된 거예요. 접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그 잘려나간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나를 내세우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죠? 거기 18절에 자랑하지 말고 또 20절 끝에 보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 항상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막 무서웠던다는 뜻은 아니에요. 두려움과 떨림, 아주 건강한 거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모습, 경외한다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거. 옛날에 우리 어떤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가지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은 분이시다. 같다는 말은 같은 어떤 위엄을 갖고 계신 그런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할 때 항상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약간 뒤에서 걸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예의를 가르쳤어요. 예절을.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막 무서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고지고대를 항상 들었죠. 선생님과 이렇게 같이 걸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과 똑같이 나란히 서서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뒤에 서서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으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떤 그 유대인들이 잘려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접붙임 당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떤 걸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서 그랬죠. 항상 너희도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 잘려나간 이스라엘 가지들처럼 잘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러워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은요. 완전히 우리 마음을 확 풀어헤치고 그래서 뭔가 방만한 모습으로 게으르고 태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긴장이 필요합니다. 영적 긴장 항상.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22절에서 그랬어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할 때 넘어진 자들이라고 그랬죠. 원래 번역을 그렇게 정확히 번역했어야 돼요. 넘어진 자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잘려나간 가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즉 완전히 잘려나간 떨어져 나간 그런 뜻이에요. 핍토라는 단어를 쓰죠. 거기서도. 그래서 준엄하심이 작동된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는데 준엄하심이 작동.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작동된다고 하는 거. 항상 그 양측면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일수록 어린 신앙일수록 한 가지만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냐 다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자기 자식들이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 속에는 회초리도 있는 거죠. 회초리도 있어요. 그게 준엄하심이죠. 준엄하심. 정말 계속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아예 호접파 버리시는 거예요. 잘려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받아주시는 거죠. 그것이
그 23절에 나왔잖아요. 그들도, 그러니까 잘려나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게 될 거다.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불신앙 가운데, 그죠? 불신앙 가운데 계속 남아 있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라고 돌아오면,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25절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메시지 연장선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는, 되게 말이 어렵네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 누구를 향해서 부르는 겁니까? 노마교회 사람들이에요. 노마교회 사람들, 노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도 사도 바울 자신도 같은 어떤 형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같은 수준의 같은 위치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 자식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게 뭐예요? 내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교만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이 신비, 미스테리온 그래가지고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신비, 이 비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바꾸면 뭐예요? 이중부정이죠.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언뜻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게 느껴지니까 별로 그렇게 내가 몰라도 그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내가 이거 왜? 그래서 어쨌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거 왜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밀은 뭐냐? 이 신비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둔해졌잖아요. 그죠? 마음이 굳어졌어요. 다는 아니고 일부가, 이 덜어는 일부란 뜻이에요. 덜어라는 말은 일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마음이 돌처럼, 우둔하다는 건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야. 근데 언제까지냐?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족한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죠?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가 언제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는 거죠. 한시적으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26절에 그리하여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신비예요. 거기까지가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는,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가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느냐? 왜요? 앞에서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함부로 유대인들 앞에서 자꾸 우리가 까불 수 있는 거죠.
니네들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지.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죽였잖아. 그래가지고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를 자랑하고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실제 유럽에서 그랬거든요. 히틀러 때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이 왜 유대인들을 죽였냐? 어떤 명분이었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죽어야 돼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무려 600만 명을 그렇게 죽인 거거든요. 엄청난 숫자를 죽인 거죠. 엄청난 숫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한 대로 그게 나타난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 대로 이방인들이잖아요.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지옥의 땔감이고 쓰레기들이야.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저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구원받는 날이 온다는 거죠. 구원받는 날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걸 알고 생각하게 되면 조심스러워하잖아요. 그죠? 함부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중에 구원받은 천국에서의 삶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서 동시에 옆으로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 형제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만한 세상, 충만한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그런 삶을 살려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할 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온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온 이스라엘, 이 온이란 말이 모든 이란 뜻이죠. 헬라어도 파스, 영어로 에브리예요. 에브리, 파스, 모든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자칫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안 믿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안 믿는 상태에서 죽었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어떤 그 배척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기구가 뭐죠?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을 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어야 돼 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려가지고 뭐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맡겨서, 로마 군인한테 맡겨서 사형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뒤집어지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니까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는 날이 아니라 그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씨앗이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1절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일찍이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사방지죠, 세계로 온 세계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들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구원받게 되려니와 그 나라, 읽어볼까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이게 지옥일 거잖아요. 그죠? 불못. 그곳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닌 거죠.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예수님이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하는 거죠. 재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거죠.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성 모독하는 말로만 들리는 거죠.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각은 어떠냐라고 모든 어떤 그 재판정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묻지요. 그랬더니 대답하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려요. 거기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마가복음 15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때 당시 말씀 제가 두 개를 끌고 왔는데, 새벽에 예수님의 어떤 그 죽으시는 그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이죠. 금요일 날 새벽에. 금요일 날 그 오후 3시에 죽으시잖아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죽으시게 되는데, 그때 그 새벽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게 전부 다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아닙니까? 그 온 공회라고 돼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 모든 회원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사형시켜달라고 넘겨주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공식적인 결정이거든요.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언제 뒤집어지느냐?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수님이 보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완전히 뭔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날이 올 거다. 나라 그렇게 해서 결국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죠?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주님의 예언대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말을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는 뭐예요? 주님을 본다는 거잖아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 이 노마서식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그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주님 맞구나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님이 맞구나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날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쳐주는 말씀들을 또 얘기를 하죠. 26절 보면 기록된 바는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절이네요. 보면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원래 이사야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지금 여기 인용된 말씀만 보도록 하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경건하지 않은 것,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경건하지 않다는. 경건하다는 말은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경건하다는 말.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은 불신앙의 모습들, 불신앙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죠.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돌이키실 거고, 그 다음에 27절은 이사야 27장 9절이죠. 이사야서 말씀에 똑같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내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없앨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은 내 언약이 바로 이거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뭐겠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은 민족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디다케 헬라어로는, 그러나 히브리어는 베리트 그래가지고 절대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예언된 것처럼 똑같다,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 28절 29절입니다. 복음을 따른다고 복음으로 하면 복음을 따른다면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따른다면 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된 상태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택하심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택함 받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하심을 따른다면 그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입었다는 말은 막 어떤 사랑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 항상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택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보면 장자들이에요. 장자. 이스라엘 민족은 처다들입니다. 맏아들, 장자예요. 장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사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취소되는 게 없다는 거죠. 취소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거기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후회하심이 없다, 돌이키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기본적으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버리시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단 한번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곧바로 우리를 뭔가 이렇게 배격하고 어떤 그 잘라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타이르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은, 처음에 택하고 부르셨으면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후회 나오잖아요. 이게 후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때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막 후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 안 하시고 또 후회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하나님은 한번 자기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런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으셨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때로 우리가 조금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내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고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곧바로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완전히 어떤 거기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잘라내시진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끈을 놓아버렸을 때 문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뭐 이만희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거나 문선명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거나 하나님으로 믿는다거나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절 하나님으로 믿는, 그때는 문제예요. 그때는 진짜 주인을 바꾼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잘라지겠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은, 예수 안에 있는 한은 우리가 때로 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 보세요.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죠? 우리 이방인들이 전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꽃이 우리한테 떨어진 거죠. 애야 너나 먹어라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애야 너나 먹으면서 우리 이방인한테 떡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떡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긍휼을 입었는지라. 지금은 이제란 말이 그런 뜻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31절에 지금은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는 너에게 베푸신 긍휼,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 이방인들한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들한테 이스라엘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3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한때 얘기죠. 한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한때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 유기죠, 유기.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려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이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었을 뿐이에요. 마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빚진 자.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잊어질 때에 나를 자랑하게 되죠. 나의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해지게 되고 마치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평생 또 영원토록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긍휼의식이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식이 충만한 삶.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의식이 충만한 삶. 그 반대는 뭐예요? 내 자아의식이 충만한 삶이죠. 내가 잘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내 자아의식, 나 자신의 의죠. 내 의, 나의 의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1장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1장 14절에 나오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두에게 나는 빚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내가 엄청나게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두를 향해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항상 채무의식이죠.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32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항상 긍휼의식 가운데 긍휼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풀려는 삶,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한번 기억나세요?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네. 내가 긍휼 의식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 뭔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한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으니까 나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긍휼히 여김 받을 거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면 평안해집니다. 내 속에 내 의식, 내 자아의식이 강할 때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형통해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3절도 보면은 보세요.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까 그 말의 반대네요. 그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반대네.
긍휼을 여기지 않는 사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긍휼 없는 심판이 너에게도 주어질 거라는 거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겁나는 말씀인데, 아무튼 우리는 긍휼을 받아서 하는 어떤 그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식이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된다.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영원토록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32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과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쫙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끝이죠. 어떻게까지. 그죠?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히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장차 지금도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완전히 구원받고 나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게 답이에요. 그거 답. 9장에서 11장까지 핵심적인 문제.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우리 이스라엘 민족 완전히 버림받았나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답이에요. 자,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게 33절부터 36절이에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서 8장까지 복음 듣잖아요. 그 로마서 8장까지 복음을 얘기하고 나서 복음과 구원을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8장 끝부분이 찬양으로 끝났죠. 그죠?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찬양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이 나오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33절에. 깊도다. 이게 오라는 말을 예 생략했는지 모르겠어. 원래 있거든요. 오 깊도다. 감탄하면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아, 이 번역도 여기를 조금 더 정확히 번역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돼요. 세 가지가 정말 깊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탄하면서 찬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세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이죠.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요.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그의 판단, 그분의 하나님의 판단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 판단에 대해서는 감히 우리 인간이 제대로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생각대로 행동하시는 것, 실제로 행하시는 것. 그의 길은 감히 우리 인간이 제대로 다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엄청나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풍성해서 감히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순서로 역순서로 이제 뒤집어 가지고 그 질문 형식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게 지식이에요. 누가 똑똑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지식을 다 알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았느냐? 안다는 말이 지식이잖아요.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았느냐?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가 뭐예요? 상담자잖아요. 상담자. 의논자, 상담자예요. 모사꾼.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 정말 지혜가 하나님처럼 어떤 그 하나님과 똑같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모사꾼,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될 수 없죠. 우리 인간들 중에는. 그죠? 그리고 또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2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부유하신데 하나님 자체가 부유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온 세상을 갖고 계신 분인데 누가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구원 문제를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삼 깊이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걸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거죠. 왜냐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고란 말은 주님이 유지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주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딱 손을 놓아버리시면, 거두시게 되면은 그대로 죽는 거죠. 우리가 저녁에 실컷 밥 먹고 어떻게 그대로 자잖아요. 그래서 자는데 신기하게도 아침에 있으면은 다 소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자는데 내 속에서는 쉬지 않고 계속 뭔가 소화작용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게끔 하시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추시면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보여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궁극적으로 또 우리 삶의 궁극적으로 삶의 어떤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 내지는 목표가 뭐냐?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 그게 만물이라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에 들어서고 우리 인생의 사춘기에 들어설 때 굉장히 고민할 때가 오잖아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그랬는데 1학년 때 연탄가스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3일 만에 깨어나고 나서 그런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 인간이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뭔가. 한번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완전히 끝인데,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산다는 게 뭐지? 죽는다는 게 뭐지? 이런 깊은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답을 찾아서 엄청나게 제가 방황을 했어요. 그야말로 수많은 철학자들 책을 뒤적이고 심지어는 불경도 뒤적이고 막 그랬다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명이 어떤 그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그 답을 성경 말씀을 찾은 거죠. 모든 철학적인 질문의 근본적인, 우리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의 답이 이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내가 시작이 되어졌고 주님에 의해서 유지되다가 주님께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히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그렇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도 삶의 목표가 여전히 내가 된다고, 나 자신이 되고 또는 이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아직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사실은요. 우리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초점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사도 바울처럼 지금 마지막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삶,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이죠. 13절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전도서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왕자리에까지 올라와 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인생, 그걸 해 아래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 전도서에서 해 아래란 말이 39번인가 반복이 되거든요. 해 아래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해 아래 국한된 인생.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해 아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이 공허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게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거기까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일의 모든 해 아래 인생의 결국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까, 그 헛되다고 하는 걸 들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사람의 본분, 이 땅에서 인생의 본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 언젠가는 뭐예요? 이 세상 삶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삶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활동 하는데 그치지 말고, 습관적으로 종교활동하는데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항상 긍휼의식 가운데서, 긍휼의식 가운데 내가 빚진 자, 긍휼을 받았다, 그런 어떤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의식 가운데서 항상 뭐예요?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제일 첫 번째 소요리 문답 1조 1항이 뭐라고 되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외우세요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 1조 1항이에요. 1조 1항.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최고 목적,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최고의 목표는 뭐냐? 최고의 목적. 아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서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진짜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막 어떻게 보면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즐거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항상 제가 항상 기도하거든요. 토요일날 기도할 때 내일 예배에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나 하나님 만나는 게 좋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내 심령에 그렇게 즐거움이 느껴지잖아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회복이 되면서 기쁘거든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죠.
이 땅에서 자, 우리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반복하시면서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결론이 나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깊도다 하나님의 풍성함,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부요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그것을 더 알고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정말 지상 과제, 목표가 그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그 김병 집사님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선택을 해서 찬양을 했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하나님 더 알기 원하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더 알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을 느낄 때 경배하리 그랬잖아요. 경배하리. 자연스럽게 경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찬양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이 정말 그 거룩하신 분, 또 주님의 내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생각이 될 때 마음속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이 정말 어떤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올라가야 돼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해보면은, 아까 주의 거룩함 생각할 때 이 찬양을 하면은 언제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싶어져요. 사실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성령을 통해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배가 나와요. 마음을 다해서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고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지금 바라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